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한 문장이 19세기 러시아에서 울려 퍼졌을 때 유럽의 철학자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책을 집어들었고 무신론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 무겁게 울립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소설 속 인물 이반 카라마조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쓴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평생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가장 깊은 믿음을 가진 작가가 이토록 강력하고 완벽한 무신론의 언어를 창조해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인류가 쓴 소설 중 가장 깊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신다면 단순히 소설 한 편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 어딘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 하나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생애 1849년 12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면오프스키 광장. 새벽에 냉기가 살을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28살의 청년 작가가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죄목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임에 참여한 것, 그리고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여러 달이 지났고 그날은 드디어 집행일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광장에 죄수들이 한 줄로 세워졌습니다. 총을 겨눈 병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성이 울리기 불과 몇 초 전 전령 하나가 말을 몰아 광장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사면 명령이었습니다. 처형은 중단되었습니다. 죄수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후 4년간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쇠사슬, 좁고 냄새나는 막사, 그리고 온갖 인간 군상들. 그 시절 그에게 허락된 단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수천 번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평생 씨름할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신이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가? 왜 선한 사람도 고통받는가? 그 질문들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뇌전증 발작으로 고통받았고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을 잃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형을 연이어 잃었습니다. 채권자를 피해 유럽을 전전하며 때로는 다음날 먹을 빵을 걱정하며 원고를 썼습니다. 독일의 한 카지노에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로 선불금을 받기 위해 밤새 소설을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죄와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1879년 그는 60살 가까운 나이에 마지막 대작을 씁니다. 평생 씨름해온 모든 질문을 하나의 소설 안에 쏟아붓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한 지 불과 석 달 뒤 1881년 2월 9일 폐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설은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카라마조프 세 형제. 카라마조프 가문에는 아버지 표도르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를 오래 연구한 학자들은 이 네 사람이 사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네 가지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내면을 해부해서 네 개의 캐릭터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무대 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묘하게 불편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지 않던 내 모습이 페이지마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표도르는 욕망 그 자체입니다. 술, 돈, 여자, 그는 수치심도 절제도 없이 살아갑니다. 자식들을 방치하고 재산을 탕진하며 나이 들어서도 젊은 여자를 차지하려고 아들과 경쟁합니다.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혐오스러운 것은 그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너무 솔직하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억누르고 감춰온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얼굴, 그것이 표도르입니다. 첫째 드미트리는 열정의 인간입니다. 충동적이고 거칠고 쉽게 분노하고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여인 그루셴카를 사랑하다가 파멸 직전까지 몰립니다. 아버지에게는 빼앗긴 유산이 있고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몰립니다. 드미트리는 죄 없이 고통받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면, 그 모순된 아름다움, 그것이 드미트리입니다. 둘째, 이반은 지성의 인간입니다. 차갑고 논리적이며 유럽에서 공부한 지식인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이지만 단순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 신이 만든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신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소설 속에서 이반은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신이 만든 세계를 거부한다. 이 한 문장 안에 이반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신에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알료샤는 사랑의 인간입니다. 수도원에서 자란 그는 깊은 신앙과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삽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습니다. 형이 감옥에 있으면 형 곁에 있고 고통받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곁에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 누구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셋 다 조금씩 닮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카라마조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의 표도르가 있고 열정의 드미트리가 있고 이성의 이반이 있고 사랑의 알료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 싸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버지의 살해와 인간 욕망. 소설의 사건은 단순해 보입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됩니다. 용의자는 첫째 드미트리. 그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유산 문제로 공개적으로 다퉜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저 늙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인자는 다른 인물입니다. 스메르자코프, 표도르의 사생아이자 하인. 간질병을 앓고 비틀린 자존심을 가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진짜 뿌리를 추적하면 놀라운 곳에 닿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의 대화를 오랫동안 엿들으며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반의 논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만약 신도 없고 도덕도 인간이 만든 허구라면 자신을 평생 하인으로 부리며 멸시해온 주인을 제거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나중에 이반에게 직접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했죠. 나는 그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철학은 결백할 수 있는가?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면 그 생각의 주인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우리는 악에 가담하는 것이 아닐까? 이반은 이 진실을 깨달은 뒤 광기로 무너집니다. 환각 속에서 악마를 만나는데 그 악마는 외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반 자신의 논리가 낳은 분신입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네가 만든 자식이다. 신 없이도 도덕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신 없는 세계에서 도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한편 드미트리는 죄를 짓지 않았으나 죄인으로 몰립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항변하거나 분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다. 어쩌면 나는 마음속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법적 무죄와 도덕적 무죄는 다릅니다. 우리는 법 앞에서 무죄라도 삶 앞에서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대신문관. 이제 소설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오래 기억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 하나만을 위해서도
이 소설 전체를 읽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인 둘째 이반이 신앙적으로 순수한 동생 알료샤에게 자신이 쓴 서사시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대신문관의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15세기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종교 재판이 한창인 시대, 하루 전날에도 광장에서 이단자 1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조용히 거리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달려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20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온 예수입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90살의 추기경 대신문관입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키며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저자를 잡아라. 예수는 체포됩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지하 감옥에서 대신문관이 혼자 예수를 찾아옵니다. 횃불 하나만이 타오르는 어두운 석실. 그리고 길고 무거운 독백을 시작합니다.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기만 합니다. 이 침묵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문관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돌아왔습니까? 당신이 떠난 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의 일을 마무리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신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당신에게 돌로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당신은 거부했지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밥 앞에서 자유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빵과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감사히 자유를 우리에게 넘기고 빵을 받아갔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 높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유의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신비를 만들고 권위를 세웠습니다. 인간은 그 세 가지, 즉 빵과 기적과 권위, 이것으로 다스려집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완성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이 단순히 교회에 대한 비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넓은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빵과 맞바꾸는 것은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안전을 얻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접는 일, 그것이 대신문관이 말하는 빵과 자유의 교환입니다. 긴 독백이 끝납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 지하 감옥을 채웁니다. 예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90살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핏기 없는 그의 입술에 가만히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문관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가 문을 열며 말합니다.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대신문관의 말이 틀렸습니까? 인간은 정말 자유를 원합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얼마나 많은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자유를 다른 무언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의 입맞춤이 말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논리를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틀렸더라도, 네가 나를 가두더라도. 사랑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입맞춤으로 응답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문관의 독백은 인류 문학이 낳은 가장 강력한 반항의 독백이며 예수의 침묵과 입맞춤은 그에 대한 가장 숭고한 응답이라고. 알료샤와 조시마 장로. 이반이 머리로 신과 싸운다면 알료샤는 몸으로 신을 삽니다. 알료샤의 스승 조시마 장로는 수도원에서 가장 경건한 노수도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함은 화려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들고 찾아오면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고통을 들고 온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시마 장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소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군장교였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투 전날 밤 문득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하인을 때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분노로 때렸던 그 기억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결투장에 나가 먼저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그 고백이 그를 군인에서 수도사로 명예를 지키는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굶주림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일부입니다. 조시마 장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성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전통에서 성인의 시신은 특별한 향기가 나고 오래 보존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시신에서는 다음 날부터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역시 저 노인이 진짜 성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숨겨진 죄가 있었던 것이다. 알료샤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선하고 경건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욕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계신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그날 밤 알료샤는 수도원 뜰로 나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합니다. 그는 땅에 쓰러져 땅에 얼굴을 대고 오랫동안 웁니다. 무엇을 위해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더 강해진 채로.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을 묘사하며 씁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용서한 것처럼,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알료샤가 얻은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름 속에서도, 그 의심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안고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세 가지 큰 질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신문관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최종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유 없는 선택은 선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착한 행동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된 선은 자유롭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짐이지만 그 짐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선한 행동들 중에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한 일들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는 연습을 멈추지 말라고. 그것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끝없는 과제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용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소설 속 네 인물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죄와 마주합니다. 드미트리는 죄 없이 고통받으면서도 내게도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반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자신이 살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너집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알료샤는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구원은 결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통과하며 그 끝에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래된 상처, 오래된 미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감옥에서 꺼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신의 침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반의 물음은 지금도 울립니다. 어린아이가 고통받는 세상을 만든 신이 어떻게 선할 수 있는가? 소설은 이 질문에 논리적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알료샤의 존재,
조시마 장로의 삶 예수의 입맞춤으로 말이 아닌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사랑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신이 말 대신 사람을 보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는 알료샤처럼, 총살대 앞에서 살아남아 더 깊은 글을 쓴 도스토옙스키처럼, 그들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신의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 어쩌면 그것이 신이 침묵을 깨는 방식이 아닐까요? 마지막 메시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완성한 해인 1880년 6월, 도스토옙스키는 모스크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푸시킨 동상 제막식이었습니다. 청중 수천 명이 그의 연설을 들었고 연설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다고도 합니다. 한 작가의 말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아이들의 장면입니다. 한 소년의 장례식이 끝난 뒤 알료샤가 아이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구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료샤가 답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마음에 오래 남는지 아십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아무도 완전히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은 논리로 세상을 이기지 못했고 알료샤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완벽한 결말 없이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라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반의 질문이 아무리 강력해도 알료샤는 그것에 논리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형 곁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드미트리 곁에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완벽한 답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것. 오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여러분 곁에서 그 역할을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문학으로 철학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